할렐루야.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3년에 평택 포승의 굿모닝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필리핀에 한인 목회를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개척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평택 포승에 개척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평택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굿모닝 교회 개척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제 포승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꾼 개척교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실제적인 모습만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승은 주말만 되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이제 아침을 먹지 않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빵도 나눠주며 전도도 했고, 또 아내가 만든 머리핀과 또 사탕 함께 넣어서 전도도 했습니다. 이제 절기가 되면 떡을 해서 주변 가게에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 교회의 장로님께서 생수를 후원해 주셔서 생수 전도도 했습니다. 처음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아내 그리고 3살 된 하준이와 갓 태어난 하운 이렇게 4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은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날 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드리던 새벽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진 채로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목회가 실패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할 때 이제 제 마음속에 3년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 부목을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경기원의 목회자 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3년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을 하는 것과 지금 그만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3년 뒤에 그만할 마음이라면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다시 새롭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3년을 채운다는 건 목사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욕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년을 채우는 것이 이제 목회 양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한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내가 믿음을 다시 세우고 목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선한 목적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적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이 회복되었고 한 영혼의 중요성, 또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저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다시 목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목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공감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칭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가장 리더격이 된 때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입니다. 얼마나 흔했는지 12제자 명단을 보면 또 한 명의 시몬이 나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죠. 그의 본명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신앙적 이름, 영적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별명이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반석,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본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을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자의 소명을 받기 전입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만남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며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반석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굳건함, 단단함, 견고함, 무너지지 않음, 튼튼함, 안정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의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자녀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주변 교우들에게 희망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한번 매일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배우자에게 당신은 장차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거야. 이런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만남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부로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어부가 고기잡이에 실패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수입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저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하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배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썩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이전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대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 어느 정도 알았기에 배를 빌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다른 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의 잡이 있어서 둘째가 라면 서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방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가 별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며 배에서 내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한 이상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방금까지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많이 잡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에 뭔가 모를 것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들어왔겠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시지?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분이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 밤을 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그 던진 곳에서 잡히니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떼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아는 분이구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일들, 나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모습까지도 저분은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할 때,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단다. 잘 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희망을 주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고개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큰 결단을 하죠.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실패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 베드로가 실패한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강한, 그 강한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할 때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어떻게 실패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아주 힘을 주어 말하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이 잡히신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스스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저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니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 왜 했겠습니까? 그가 교만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길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할 때 더 찾아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있을 때 실패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나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끝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배반 당사자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가 있던 처음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새벽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조반을 함께 먹지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3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주님. 왜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을 내가 좀 챙겨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시몬은 과거이죠. 베드로는 미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과거로 돌아갔잖아. 너 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너는 큰 반석이야 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옛 모습의 시몬에서 벗어나 이제 베드로로, 반석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통해서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시엔키에비치의 쿠오 바디스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유명한 로마 방화 사건이 있은 후에 그는 그 방화의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핍박을 피해 로마를 벗어나려던 베드로가 반대 방향에서 시내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의 주님은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또 한 번 깨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소명을 받은 베드로는 반석처럼 변치 않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비겁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희망의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명,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들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고 또 선포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패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고백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